예, 아멘, 아멘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모세의 믿음을 또 살펴볼 텐데, 예, 바울이 볼 때도 모세의 믿음은 참 했다고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절마다 3번이나 언급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세의 믿음 3번째 시간인데,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 같이 여기는 믿음으로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원래 순서상으로는 11장 이 순서로는 27절하고 그 다음 28절을 해야 했는데 28절을 먼저 한 이유는 사건의 순서대로 제가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먼저 하고 그 다음 27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7절 보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왜 제가 히브리서 기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히브리서 기자가 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함은 뭐냐? 왕의 노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수입니다. 복수.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랬는데 모세는 애굽 왕의 복수를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복수를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 대면한 그 바로 왕이 누굴까요? 누구냐면 공주가 모세를 건져낼 당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공주의 오라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하자면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정에 입성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궁중에서 40년 동안 진짜 왕의 아들과 궁중 형제처럼 함께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피로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궁중에서 40년 동안 형제처럼 함께 성장한 거죠. 그래서 뭐 아침에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형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넌 먹었냐? 야 놀러 가자. 이러면서 같이 지냈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의붓 형제로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교육받고 같은 신하와 스승 밑에서 함께 자라고 애굽의 정치, 종교 체계를 함께 배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충분히 이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왕의 친아들이에요. 그래서 왕권을 이어받을 정통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누가 봐도 히브리인인 걸 다 압니다. 그런데 공주가 공주 백으로 딴소리 하지만 하고 모세를 입양해서 키운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피가 섞인 사람에게 왕권을 주겠습니까? 남의 자식한테 주겠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주죠. 그래서 정치적인 계승 구조상 모세는 후보군에도 들지 못할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왕위 계승자는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 군사, 종교, 외교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아요. 그에 비해서 모세는 궁중 교육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옵니다. 궁중 교육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적인 세력이나 군대를 가지고 통솔하는 권력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해 바로는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이고 모세는 교육받은 외부인 정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뭘 봐도 형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성격적으로 봐도 둘이 너무나 달라요. 형은 결단력이 있고 자존심도 세고 권력 의지가 엄청 강했어요. 성경을 종합해 봤을 때, 표현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로 왕 자신을 신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곧 신인 거예요. 그만큼 권력력이 아주 강했다는 뜻이죠. 바로의 성격은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는 고집이 세고 완악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여전히 교만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완악하죠. 고집이 세죠. 그런 성격이에요. 권력욕이 있죠. 반대로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을 때 권력욕이 있었다면 그는 바로 승낙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지엄한 사람들 끌고 간다고 딱 바로 그냥 하나님 사명인가 보다 하고 바로 승낙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못합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런 그의 성격을 모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형은 절대로 그냥 보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을 다시 대면하기를 꺼려했던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해. 그래. 아우, 나는 감당이 안 돼. 내가요? 어떻게 해요? 이것은 그냥 보이는 그냥 애둘러서 겸손을 표현한 게 아니고 그동안 40년 동안 지내왔던 형의 성격이 어떤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형 앞에 갔죠. 그럼 형인 바로는 어땠을까요? 갑자기 누군가가 히브리인을 구하러 왔대.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대면에서 딱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함께 살았던 동생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디서 못 들으셨죠? 예, 스토리텔링입니다. 할렐루야. 재미없으신가? 재밌으시죠? 예,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실 거예요. 저도 일주일 동안 이 준비하느라 머리가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생인데 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 백성을 보내달래. 백성을 보내달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볼 때. 아이씨, 열받네. 궁중에 40년 동안 있을 동안 같이 그렇게 밥 먹고 잘 지냈더니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려 놓고는 갑자기 와서 한다는 얘기가 내 백성을 보내달래.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한때는 너도 임마 애굽에 우리 왕의 가문이었어 이러면서 화가 엄청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게 히브리 사람들을 고생시킨 거예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어제 형제가 이제는 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는 왕의 이름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은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처럼 형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게 확인되는 거죠. 거듭되는 재앙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나라는 황폐화되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해. 얼마나 권력욕이 대단했으면. 그 정도 되면 완전히 항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형 바로의 성격을 이 모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어쩔 수 없이 자기 힘이 안 되니까 재앙 앞에 굴복하고 있지만 반드시 복수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동생인 모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는 어떻게 해요? 복수하러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기롭게 애굽을 출발했지만 쭉 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딱 맞닥뜨렸습니까? 홍해가 탁 막혔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예상대로 형이 복수하러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이제 현실로 맞닥뜨려 된 거죠. 그냥 넘어갈 형이 절대로 아니다. 반드시 복수하러 올 것이다. 그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가고 있어. 혼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이 최강 군대를 이끌고 죽이러 쫓아오고 있대요. 보통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멘붕이 왔겠죠. 멘붕이 왔을 거예요. 백성들은 웅성거리죠. 모세 자신도 왜 틀린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불행한 그 예상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 느끼는 그 마음의 그 절망감은 정말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랬었던 거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히브리서 기자는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었다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 이미 충분히 예견된 불행이 닥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분명하게 한 단어로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 중요한 단어를 딱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았다는 말은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두려움의 마음이 있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이 땅에 계신 주님도 여러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서 외로움도 느끼고 슬픔, 고통, 분노 모든 것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다 느끼셨단 말이에요. 단지 주님은 참아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참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그래서 막 내 마음에 그냥 기도해가지고 막 외로움을 막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외로움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해볼까요? 외로움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두려워. 그런데 또 외로움이 또 밀려와. 어떡하냐고 이거를. 그리고 또 막 슬픔이 막 밀려오고 염려가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고 그러면 우리 마음껏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짓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나 보다 라고 접근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따라붙어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다. 두려울 수 있다. 억울할 수 있다. 화날 수 있다. 뭐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을 참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연약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모든 반응들도 우리 하나님께 다 직접 체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연약함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참아내느냐 참아내지 않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외로움을 없앤다거나 두려움을 없앤다거나 염려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을 참아낼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참아낼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염려나 불안을 참아낼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빨리 쓰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27절 끝을 보면 모세도 참았잖아요. 형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누구보다 잘 깊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물밀듯이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으니 그렇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백성들 앞에서 그는 의연하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도요, 이 자리에서 설교를 전하지만 저도 때로는 화날 때도 있고 또 걱정 엄팍돼가지고 걱정 쌓일 때도 있지만 그 참아내고 설교하는 거예요. 참아내고 여러분들에게 목양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단지 믿음으로 참아내는 것뿐이에요. 자식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행복만 해주게 하던가요? 아니죠. 속을 시기죠. 시기면 그때 어떻습니까?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방법이 없어요. 참아내. 믿음. 뭘로? 믿음으로. 영적인 힘은 어디서 생긴 줄 아십니까? 내가 참아내는 만큼 영적인 힘은 생기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믿음으로 참아낼 때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참아낼 때 평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정적 현상을 믿음으로 참아내는 순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참으면 되나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끝까지 참아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빌리면 27절 말씀을 보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현재 나와 함께 계심을 진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 자신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이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모세는요. 애굽의 눈, 권력의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꽃 앞에서 신발을 벗고 그 호렙산에서 타고 있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그는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본 사람 없잖아요.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눈앞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그러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직접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세는 형의 분노, 바로의 군대, 광야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 참아냈던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뭘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는 보니까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래.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와우기엔 죄송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박수면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뿐이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여러분 주위의 모든 현상들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함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 기도했는데 막 영안이 열려서 막 뭔가 환상을 보고 이것도 기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도 그랬어요. 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언제 늘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어요. 끊임없이 모함당하죠. 죽을 위기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는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체험이 너무 강력하니까 모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모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죽음의 위기에서 넘기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니까 그걸 누르고 이기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별나라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참아낼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 어떻게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참아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불안한 채로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은요 그 자체로 죄는 아니에요. 그건 연약함이에요. 죄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죄는 아니지만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그 연약한 채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그러다 보면 영이 아닌 육으로 그 마음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술을 의지한다든지 이성을 의지한다든지 뭔가 하나에 꽂혀서 그거에 붙잡고 내 불안한 마음을 달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불안한 그때, 두려운 그때, 외로운 그때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을 믿고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머지않아 잠시 후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참아내지 못하고 무너졌다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죽임 당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겠지만 모세는 결국 두려움을 참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승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달려왔던 형과 그 군대들은 다 수장됐어요. 잘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내 눈에 앞에 실제로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그런 모든 뉴스에 보면 너무 많은 뉴스도 나오고 경제에 대한 뉴스 그리고 정치에 대한 뉴스 많은 뉴스를 보지만 아버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저희들 짧은 눈을 가진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실 걸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